오늘 말씀은 우상의 제물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우상은 구체적으로 이 고린도 사람들이 섬겼던 여러 신들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제우스 신을 비롯해서 바다의 신, 포세이돈, 전쟁의 신, 기본적으로 12개의 신전을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이 당시 사람들은 우리는 이렇게 음식을 먹고 고기를 먹을 때 귀신이 고기에 붙어서 우리 입속으로 몸속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하고 고기 먹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다만 손을 씻지 않고 지저분하게 막 그냥 이것저것 만지다가 이렇게 가지고 음식을 손으로 먹든지 해가지고 그러면 병균이 세균이 들어와서 우리 몸을 아프게 한다는 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코로나라든지 여러 이 바이러스가 코를 통해 입을 통해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준다는 건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2000년 전 고린도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 하면 이 특히 음식, 고기를 먹을 때 이 세상 천지에 떠다니는 수많은 귀신들이 있는데 이 귀신들이 우리가 고기를 먹을 때 고기에 붙어서 우리 몸속에 들어온다고 생각한 거예요. 귀신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질병도 일으키고 정신질환도 일으키고 우리의 인생을 고통스럽게 만든다고 그렇게 그 당시 사람들은 믿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수많은 잡귀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 소를, 양을, 돼지를 도살하기 전에 신전에 갔다가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제물로 바치고 그러면 신전에서 드려진 신에게 드려진 이 제물이 이 도축이 돼서 정육점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팔려지게 되면 이미 아주 큰 신에게 드려졌던 제물의 고기이기 때문에 여기는 귀신이 안 달라붙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는 믿음이 강한 자가 있었고 믿음이 약한 자가 있었는데 믿음이 강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에이, 뭐 하나님이 주신 건데 뭐 어때? 예수님도 그러셨잖아. 입으로 들어가는 건 아무 문제가 없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아무 문제가 없고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게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먹으면 된다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뭐 어때? 이 세상 천지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 먹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부류인가 하면 헬라인 성도들이에요. 주로. 뭐든지 다 먹을 수 있는. 그런데 여기서 믿음이 약한, 교회 안에 믿음이 약한 자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단 말이에요. 왜?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정결한 음식만 먹었어요. 고기를 잡을 때도 피째 먹으면 안 되고 규칙이 많아요. 피를 쭉 뺀 다음에 이 도살하는 방법이 지금도. 그래서 유대인들이 먹는 음식을 코셔라 그래갖고 지금도 이 유대인들이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못 먹는 거예요. 이게 보나마나 제우스 신전에 갖다 바친 고기일 텐데, 아이 이거 먹으면 큰일 나지? 이거 피 제대로 안 뺀 것 같은데, 돼지고기, 이거 어떻게 먹지 말라는데, 수천 년 동안 먹지 말라고 율법이 규정했던 그 음식을 먹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 고기를 안 먹었느냐? 먹긴 먹었어요. 유대인 공동체에서 정결한 방법으로 도살되어진 고기만 먹었는데 그냥 한 50년 전으로 이렇게 돌아가 보면 1년에 고기를 먹는 날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때가 우리들에게도 있었어요. 지금이야 고기를 너무 많이 먹어서 탈이잖아요.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고기를 무진장 많이 먹는 그런 나라에 속해 있어요.
그런데 한 50년 전, 60년 전, 뭐 100년 전으로 가보면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많지도 않고, 그래서 그 당시 보통 이렇게 잔치를 벌린다라고 하는 것은 신에게 도살할 고기를 제물을 가져가서 바치고 도살하고, 그리고 제물을 바친 자에게 주어지는 양이 있으면 그 고기를 가지고 요리를 해가지고 신전 근처에서 손님들, 친척들, 친구들 다 초청해가지고 거기서 축제가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었고 정결한 음식만 먹고 살아왔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신전에 바쳐졌던 고기를 먹는 것, 이건 불편한 일이었어요. 뭔가 먹으려고 하는데 이 음식이 이거 상한 것 같은데, 그럼 먹지 말아야 돼. 왜? 마음이 불편하게 뭘 먹으면 탈이 나요. 이거 혹시 제사 음식 아니야? 그럼 먹지 말아야 돼. 왜? 먹으면 탈이 나게 돼 있어요. 어떤 생각을 하고 그 음식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에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신전에 드려졌던 고기를 요리해가지고 먹는 것, 한쪽은 믿음이 강한 자는 괜찮아, 한쪽은 안 돼, 이런 성도들이, 두 부류의 성도들이 교회 안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헬라인 성도들은 우리는 믿음이 참 강해, 우린 뭐든지 다 먹을 수 있어, 하나님 땡큐,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든지 다 먹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의 공동 식사에서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음식을 쉽게 먹지 못하는 거예요. 이럴 경우 음식을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성도들을 향해서 저 믿음 없는 놈들 보라고, 저 믿음 없는 놈들 보라고, 이렇게 해서 교회 안에 음식을 먹는 문제로 인해서 갈등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4절 말씀,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5절, 하늘 땅 신이라 불리는 자가 많이 있어 신과 많은 주가 있다. 수백 수천의 신들이, 뭐 일본, 인도, 우리나라 제주도 다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신들이 있다고 믿고 생각했던 사회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모든 음식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채소든 고기든 닭이든 뭐 해산물이든 모든 것, 하늘과 땅 사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음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고, 하나님 외에 그 어떠한 신도 없다고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음식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 감사해요. 아멘. 그리고 우리는 먹을 수 있는 건데, 2000년 전 고린도 교회 안에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7절 말씀 보면 이 지식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구원자,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다른 신들은 다 이건 가짜고 헛된 것이고 우상들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믿음을,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런 믿음을 갖지 못한 디아스포라 유대인 성도들은 이 음식을 먹을 때마다 이것이요, 이거 어떻게 도살된 고기인지, 이거 어디에서 온 것인지 늘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걱정하기 때문에 공동 식사에서 늘 음식을 제대로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로 인해서 갈등이 생겼는데, 8절 말씀 보면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다. 고기를 먹든 안 먹든 그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믿음의 길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의 가짐을 가지고 사는 거냐. 그래서 9절 말씀 보면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나는 아무거나 다 먹을 수 있어요. 걱정 신경 쓸 거 없어. 다 갖고 와. 그런 말과 행동이 믿음이 약한 디아스포라 유대인 성도들에게는 걸림돌이 돼서 걸려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배려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나도 먹을 수 있고 다른 성도들도 먹을 수 있는, 이방인 성도들, 헬라인 성도들도 먹을 수 있고 디아스포라 유대인 성도들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배려해 주라는 거예요. 10절 말씀 보면 어떤 음식이든 다 먹을 수 있다 생각하는 이 사람이, 성도가 우상의 집이라고 하는 건 신전 근처 식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앉아서 먹는 것을 보면 믿음이 약한 디아스포라 성도가 와서 막 먹는 거 보고 목사님도 드시고 장로님도 드시고 권사님도 드시네? 나도 먹어볼까? 그래서 담력을 얻어서 음식을 먹게 될 수 있지도 않느냐. 그러나 반대로 믿음이 약한 자가 그 모습을 보고, 그래서 저도 이렇게 신방을 가거나 그러면 제사 음식을 시골에 있을 때는 대접받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처음 교회 나온 분이 같이 거기에 오면 저도 안 먹습니다. 왜? 그분 때문에 안 먹는 거예요. 목사인 저는 먹을 수 있지만 새 가족이 혹시라도 그 마음에 야 목사님은 제사 음식도 잘 잡서? 이래서 상처받지 않도록. 또 지혜로운 성도는 목사님 어제 제사가 있었는데 요거는 제사상에 안 올라갔던 음식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드세요.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감사하고 기도하고 다 같이 먹으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음식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교회 안에 성도 사이에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11절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한다. 에이 그것도 못 먹어? 가져와. 난 먹을 수 있어. 그러한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가 시험에 들어 넘어질 수 있는데, 나 때문에 시험에 넘어진 그 사람이 누구냐? 11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예수님이 그 영혼을 구원하려고 십자가에 죽어서 십자가의 피로 구원한 그 형제를 내가 먹는 문제로 넘어뜨리게 하면 안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지는 것이다. 형제를 올무에 걸려서 넘어뜨리게 하는 것, 그걸 죄라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13절에서 만약 이 음식이 고기 먹는 것 때문에 내 형제, 다른 성도가 시험에 들고 실족하게 되는 일이 있다면 나는 차라리 고기를 안 먹겠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먹을 수 있지만 믿음이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나도 안 먹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는 이것이 고기의 문제예요. 고기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다 바꿀 수가 있어요. 술이 될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먹을 수 있지만 누군가는 먹을 수 없는 그 여러 음식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양하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은 버려야 돼요. 나는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은 할 수 없을 수 있어요. 그걸 인정해 주자는 거예요. 나는 교회 일을 이만큼 하는데 너는 왜 그거밖에,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께 받은 은사와 건강과 여러 가지를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고, 또 누군가는 나보다 몸이 약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나는 청소를 열심히 할 수 있지만 몸이 약한 사람은 청소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지 말고 그냥 품어주자는 거예요. 인정해주자는 거예요. 그게 교회 공동체고, 그게 사랑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다른 성도를 향한, 나보다 몸이 연약하고 나보다 부족한 성도를 향한 배려가 교회를 회복하고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오늘 이날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고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것이 있을까 찾아보고 또 열심히 봉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